참 신앙인의 진정한 소망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갈구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활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전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최상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아멘 한번 해볼까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아침에 자다가 눈만 뜨면 주여 저절로 나오고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누가 탁 들어오면은 어머나 이런 소리 안 하고 주여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 주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 아니겠어요? 근데 이 기름 부음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원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겁니다. 제자의 길을 따라 나서는 성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쭉 살펴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살펴보느냐? 앞자리부터 살펴볼 것이다. 그래서 쭉 살펴봐서 저 뒤에 기둥 뒤에 앉은 분들은 아마 설교자가 설교를 빨리 끝내버리면 끝까지 못 가고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꼭 요 앞좌석 이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시는 것이 굉장히 영리한 사람들이에요. 왜 예배하러 옵니까? 은혜 받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왜 예배하러 옵니까? 성령 부으심 받기. 왜 예배하러 옵니까? 주님과 만나기. 왜 예배하러 옵니까? 우리의 삶이 확연히 달라지는 기적적인 삶을 원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머리 나쁜 거지 뭐. 여러분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그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충만해서 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때 가면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를 거라 그랬는데요. 이왕이면은 해처럼 밝은 영광으로 주님 앞에 나서는 것이 그게 영리한 사람이지. 저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갑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자기 제자를 어떻게 연단시켜가지고 이처럼 멋진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저들을 바꾸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멋진 일꾼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진흙을 가지고 토기 만들어서 이거 만들다가 조금 잘못되면 그냥 뭐 부셔버리고 다시 또 만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 중에 토기장이, 영어로 말하면 master potter, 발음이 좀 괜찮네. 파터.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In the hands of master potter, 토기장 중에 토기장이이신 여호와의 손에 잡혀서, 그런 뜻이죠.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뭐 꽃병도 만들고 쓰레기통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잡혀서 지금 기왕이면 멋진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내위원들, 아멘. 한 여러 번 볼 거예요 오늘. 토기장이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공들여서 지금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흙이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이런 긴 여행, 롱 저니를 우리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첫째로 어디서 출발하느냐? 쓰레기 더미에서 토기장의 집으로. 네, 우리가 원래 있던 곳이 쓰레기 더미였어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우리를 그 쓰레기 더미에 묻혀 있던 사고팔이 깨어진 그릇 같은 조각들을 우리를 담아 가지고 토기장의 집으로, 곧 교회로 데리고 오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 제일 처음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냥 교회에 온 거 말고요, 그냥 예배 드린 거 말고 정말 진정으로 내 영혼이 주님과 한번 만난 적이 언제냐고요. 제일 먼저 만난 그 첫사랑을 경험한 게 언제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의식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입니다. 죄의식으로. 세상살이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아무 호소할 데 없이 억울하게 그런 심령으로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아마 그때가 대부분 주님을 만날 때였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예수님 만나죠. 비유컨대 주님은 쓰레기 더미에서 우리를 찾아내세요. 깨어진 그릇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보면 깨어진 가정들, 깨어진 인간관계들, 혹은 삶의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 혹은 사회에서 쓸모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혹은 무기력증, 우울증에 빠져서 장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 즐비하게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너 이리 와, 탁 잡아서 토기장의 집으로, 서울교회로 이렇게 데려오신 거죠. 우리가 죄의식으로 고민하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삶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다. 들어보셨나요? 예수 처음 만날 때, 야, 이제부터 내 삶은 완전하게 주님의 손에 잡혔다. 저는요, 이걸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아무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 스타트는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5년, 10년 지나면서 좀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제일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토기장의 집으로 데려오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영상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1절에서 4절 같이 소리를 맞춰서 천천히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아멘. 딱 성경 읽고 나서 항상 아멘 이렇게 하시는 게 신상에 이롭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토기장이 중에 우두머리 마스터 파터이십니다. 그의 집에 수많은 그릇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에 와 계시잖아요. 어떤 그릇들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집에 가보면 여러 종류의 다양한 기능을 가진 그릇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주의 말씀을 쏟아붓는 주전자, 말씀의 뜻과 고기를 담아내는 큰 쟁반, 치료의 기름을 담는 기름병, 남의 발을 씻어주는 대야. 여러분 어떤 그릇입니까? 주님의 집에는 왕의 침실을 장식하는 꽃병,
있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가득 담아내는 과일 바구니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어 있습니까? 쓰레기 더미에 묻혀 있다가 기적적으로 토기장의 집으로 옮겨진 깨어진 그릇과 같은 우리, 이제 부서져서 변화의 긴 여행을 시작합니다. 토기장이 가요, 돌을 들어가지고 깨어진 조각들을 부서뜨리기 시작합니다. 으깨기 시작합니다. 어때까지? 부드러운 가루가 될 때까지 그냥 깨부시는 거예요. 남의 말 좋아하는 거, 더러운 습관들 때리 깨부시고, 뒤에서 그냥 수근거리는 거 때리 깨부시고, 지만 아는 이기심 깨부시고, 혹은 뭐 이 교회는 왜 이런 사랑이 있니 없니 원망 불평하는 마음들 깨부시고, 지금 예수님이 깨부시는 거예요. 아프죠? 아픕니다. 괜히 왔다 싶기도 합니다. 에이 간두까. 그래서 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 새가족부가 잘해줘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차 하면은 그만 괜히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서 그냥 불교 신자인 시어머니한테 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이 나 교회 가지 말까. 그럴 때 붙잡아 줄 수 있는 교회가 그게 강력한 교회요. 좋은 교회다 그 말이에요. 토기장의 손이요 멈추지 않아요. 마침내 미세한 가루가 되기까지 주님은 우리 속에 단단한 것들을 으깨어서, 그래서 어떻게 거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진흙이 되도록 그렇게 가루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 가루를 큰 통에 넣고 그다음 물을 붓잖아요. 그 물이 성경에는 생수라 그랬어요. Living water. 해볼까요? 생수. 그 생수를 부어. 그래가지고 진흙을 만드는 겁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이 생수가 오는데요. 이것은 성령님의 은혜예요. 언제? 우리가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구역과 하나님에 드리는 봉사와 헌신과 이웃사랑, 이걸 통해 가지고 주님이 계속 생수를 부어주시잖아요. 국경음 해놔놓고 왜 가만히 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든지 뭐 술을 내야지. 설교자가 재미가 있어야지. 제가 하는 말이 맞다 싶으면 아멘 하기 싫으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세요. 돈도 안 드는 아멘을 굉장히 싫어하네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하는 게 더 좋아요. 아멘 시인하여 구원받아요. 자, 여기 보십시오. 처음 주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이 첫사랑의 감격을 잊을 수 없는 겁니다. 까마득한 옛날이지만 저는 수십 년 전의 이야기지만 아직도 생각이 생생해요. 막 설레요. 그때만 생각하면. 야, 그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저 전주 다가공원 밑에 있는 그 전주 교회에서 철야를 하는데 그 어떤 분이 막 주기도문을 강해를 하는데 막 갑자기 막 하늘이 열리고 막 내 속에서 뭐가 뜨거운 게 막 올라오고, 그래서 막 꺼퍼져 가지고 밤새도록 막 뒹굴뒹굴하면서 주여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고등학교 1학년이 뭐 알기는 뭐 아나. 그래도 그렇게 했었어요. 내 남은 생애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나는 믿나이다. 뭐 이러고 뭐 내 혈관의 피가 마르기까지 나는 주를 위해서 뭐 이랬는데요. 이게 이 새신자 교육이 잘못된 거죠. 하여튼 그때는 그랬어요. 첫 번째가 그게 중요한 거죠. 본래 우리가요 어디 있었습니까? 쓰레기 더미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이었어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인 우리를 찍어서 우리를 토기장의 집으로 데려왔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좋아 죽겠어요. 주님. 내 같은 걸 불러주시다니. 그 뉴턴이 305장 찬송 나 같은 죄인 리신 하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사실은 일평생 우리 찬송해도 부족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쓰레기 더미에서
예, 토기장의 집으로. 자, 그다음 이 여행 계속 갑니다. 두 번째 정거장, 농로에서 선반 위로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3, 4절 같이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주십시오. 3절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네, 이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그 쓰레기더미에서 가져온 것들을 다 깨가지고 그다음에 그게 생수를 부어넣어서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농로 위에 올려. 농로, 스피닝 휠, 뭐 다른 말로 물레바퀴죠. 요즘은 뭐 전기로 이렇게 탁 눌러서 지가 알아서 돌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른발로 착 젓고 이러면서 이제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하다가 뭐 터짐에 그가 그것을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이제 토기장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 명령대로 가가지고 거기서 좋은 학습을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연단시키는구나. 권능의 손, 으깨어져 가루가 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만들기 시작하는데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듬고 농로를 돌려서 그릇의 형태를 맞추는 것 같이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서 교회 일꾼으로 지금 키워가기 시작하신다고 말이죠. 그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 말씀 받고 이럴 때요 약속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주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내 남은 생애를 책임지리라. I will lead you in your future. 미래의 길에 다 일일이 내가 너를 인도해내겠다. 내가 너의 장래를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이 초신자가 점점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직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궁극적인 미래가 뭔지 미스터리입니다. 아직 몰라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아주 좋은 예가 될 겁니다. 소년 시절에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가졌잖아요. 꿈. 응? 그 꿈을 평생 간직했어요.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형들을 만날 때도 그 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꿈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7장 5절 7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며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합디다. 야, 형들의 단이 절하더라. 그 9절에 뭐래요?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것 때문에 요셉이 형한테 혼났죠. 형들한테. 야 임마 네가 뭔데 어떻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네한테 절을 하냐. 부모하고 형들이 다 쟤한테 절한다 그 말이죠. 분명하죠. 그렇지만 미래가 뭔지 요셉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가지고 다 간직하고 지금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요. 대개 꿈을 언제 주신지 아십니까? 처음 믿을 때, 첫사랑의 그 감격에 빠질 때 주님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주세요. 예수 안 믿을 때는 꿈도 없어요. 그거 다 개꿈이에요. 그거. 그걸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야 복꿈이다 무슨 네 애 가졌냐 뭐 다 그거.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꿈을 조금 유식한 말로 비전이다 그렇게 말해요. 토기장이가 만들어진 그릇을 선반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말리기 시작했죠. 요즘 같으면 선풍기로 말리지만 예전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불어오는 바람, 광야의 바람에 말리는 겁니다. 형태는 갖추었지만은 이 토기가 다 된 게 아니죠. 이제 시작이에요. 긴 여행입니다. 연단의 단계입니다.
광야의 바람으로 건조하기 시작하니까 처음 교회를 찾은 초신자가요, 신앙의 초기에 자기에게 불어오는 이 바람을 못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고, 뭐 회사에서 뭐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친구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혼이 나기도 하고, 남편하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무섭습니다. 내 가족에게서 멀어질까봐 무섭습니다. 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무섭습니다.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닥칠까 무섭습니다. 자꾸 이게 어려움이 와요. 이 광야의 경험은 어린 그리스도인에게는 시련이면서도 동시에 이 성장의 단계를 제공하는 거죠. 주님은 사막의 바람으로 우리를 단련시켜서 어른으로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요셉 보세요. 그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이게 부모 형제 떠나서 아무도 없는데 그야말로 말 다르고 문화 다르고 자기 봐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외국으로,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량하지요. 참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4절 5절에 보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요셉 주인이 말이죠, 자기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5절에 보면 소유물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막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 하나님, 그때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조금만 더 나가면 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전도하신 분이 도와야 되고 먼저 믿는 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의 외로움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까? 마음속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피를 쏟아 희생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매일 막 넘칩니까? 십자가 소리만 하면 가슴이 막 두근반 세근반 하고, 그 보혈 이야기만 하면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러냐고요. 안 그러면 또 보혈 소리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귀찮아서. 그런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는 영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래요. 내가 스스로 의지하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항복 선언을 할 때,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만 제게 계시면 저는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요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럴 때 다음 단계로 이제 여행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불가마 단계입니다. 1차 불가마에서 2차 불가마로. 자, 주님 모습을 보십시오. 회전 가운데 오셔가지고 토기들을 살펴보십니다. 자, 이토기, 김토기, 박토기, 토기들을 싹 살펴봐요. 그러니까 바짝 마른 게 누가 바짝 말라 있나? 준비된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아직도 안 마르고 아직도 그냥 자원하는 심정이 전혀 없고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주님, 날 좀 쓰십시오. 네, 주일학교 2018년도 주일학교 교사도 하겠습니다. 찬양대도 하겠습니다. 내가 뭐 좀 할 데가 없습니까? 이런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찾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안 쓰시고 그 그릇들을 1차 불가마 방으로 몰아가십니다. 뜨거운 불로 토기들을 굽기 시작합니다. 토기 하나 놓고 굽는 게 아니에요. 그 방에 토기들이 많아요. 때로는 가정 단위로, 때로는 구역 단위로, 때로는 교회 단위로 굽습니다. 800도, 900도, 1000도 뜨거운 불로 굽는 거죠. 여러분, 불시험을 통해서 그릇의 안팎에 섞여 있던 불순물들, impurity,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녹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달구어지는 불은 세상살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온 정욕의 찌꺼기들을 녹여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갖게 시작합니다. 이거 녹이지 않으면 안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한 번 은혜 받고 두 주먹 불끈 주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불끈 주고 돌아서 보세요. 내나 또 나옵니다. 그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 굽는 겁니다. 아주 사정없이. 요셉 보세요. 쫓겨나서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어요. 나름대로 성실히 일했습니다. 주인이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큰 시련이 찾아오잖아요. 포티발의 부인이 말이죠. 요셉이 잘생겼던가 봐. 젊고 자꾸 아무도 없을 때 와가지고 자자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꾸 요셉을 끌고 지방에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 그러면 요셉이 도망가고 하다가 어느 날은 그냥 아무도 없는데 이 여자가 막 꽉 잡은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요즘 사람들 치면.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에 확고한 결단이 있었죠. 절대 안 됩니다. 그러고는 겉옷을 탁 벗어 땡겨 도망을 쳤잖아요. 잘한 거죠. 하나님 볼 때는 진짜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막 거꾸로 지가 요셉의 그 겉옷을 딱 들어지고는 창세기 39장 17절 18절 자기 남편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가는 꼴과 비슷한 것 같아. 완전히 뒤집으셔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네요. 박살을.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가려고 했는데요, 나의 능력 바깥에서부터 오는 무시무시한 불시험이 옵니다.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죠. 보디발이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아니 히브리 종입니다. 노예가 감옥까지 잡혔으니 이거는 끝이에요. 더 이상 미래가 없어요. 오직 남은 길은 자살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 어릴 때부터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꿈이 있지 않습니까? 붙들은 거죠. 할렐루야. 이거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 은혜 받을 때 받았던 그 꿈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나를 이끌어서 앞으로 나의 남은 생애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다. 다 붙들고 늘어져야 돼. 요셉, 자기 속에 남아있던 형들과 세상에 대한 분노의 찌꺼기들, 이런 것들, 요셉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싹싹 빠져나간 거죠. 요셉인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형들에 대한 미움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게 하나님 보시는 아직 요셉을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거예요. 감옥에 더 팍 구워야 돼. 마침내 1차 불가마의 시련이 끝나고 문이 열립니다. 토기장이는 달구어진 그릇을 내어 선반에 올려놓습니다. 그제서야 토기들이 안도의 숨을 쉽니다. 이야, 살았다. 그런데 아직 그릇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유약이 아직 칠해지지 않았어요. 글레이즈가, 잿물이 아직 칠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릇으로서 거기다 물 담을 수가 없어요. 1차 불가마의 고통을 맛본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 무서운 줄 압니다. 하나님 두렵구나. 야, 신앙생활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요,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란 쑥 들어가면 안 된다. 교회는
한쪽 발만 요 정도 들어요. 그래서 이 기마 자세를 하는 겁니다. 예? 자, 태권도를 좀 해봤기 때문에 기마 자세를 하는데요. 기마 자세는 이게 뭡니까? 오른쪽 왼쪽 두 다리를 딱 균형 잡혀. 그래놓고 교회가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러다가 목사님 말씀이 나를 치는 것 같다. 교회에서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다. 권사 투표에 떨어졌다. 혹은 어떤 것들이 자꾸 나를 갖다가 씹는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세상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야, 이거 참 편리하네 이거. 네, 갑니다. 이러다가 그래도 교회 쪽에 붙어 있는 다리를 빼지는 않아요. 그러다 또 갔다. 이야, 5년, 10년. 그러니까 전혀 잘하지는 않는 거죠. 교회 생활 30년, 40년 해도요. 누가 요만큼만 뭐라 그러면 화를 팍 내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성장이 안 되는 게 불가마에 아예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구경꾼이다. 퓨시터. 미국에서는 퓨시터라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발목신앙 혹은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 이놈아, 첫사랑을 회복해라. 제자도의 값을 생각해라. 말씀으로 계속 선포하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계속 권면하고 경고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은 자원하여 따라 나선 그를 테이블이 있는 큰 방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곳에는 천사들이 주전자와 컵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그릇들을 그 그릇에다가 유약을 안팎으로 착 칠해줍니다. 칠을 딱 해. 자, 유약 왜 칠합니까? 두 번째 불가마에 넣으려고. 불가마 실은 시작됩니다. 이때는 1300도 1500도예요. 엄청 뜨겁습니다. 빛나는 광채, 누런 불꽃입니다. 시련의 시간을 지나서 죽음의 시간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던 마지막 불순물을 녹아내리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불순물이 뭔가?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잘 안 빠지고 나오는 그놈이 뭔가? 아마 경쟁, 컴피티션. 그 다음에 내가 내다 하는 교만, 이건 것 같아. 여지까지 이게 마지막까지 안 빠져 이거. 뭐 양보해주고 뭐 다른 사람을 봐주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자기의 그 마지막 뭔가 이것도 붙들고는 이게 양보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불가마 방에 모든 댐퍼들을 주님이 딱 차단시키고 산소 공급도 딱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시커먼 불꽃이 짙은 연기 속에서 막 연기로 굽는 거예요. 1500도로. 그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토록 끈질기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던 이 마지막 내 마음속의 경쟁과 교만이 녹아내리고 미움과 원망이 정반해버린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 때는 꼴을 못 봤어요. 회사 다닐 때도요. 누가 나보다 먼저 사원에서 대리 진급할 때 내가 한 주간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왜 네가 먼저 진급? 그 대리에서 과장 진급하는데요. 막 죽겠더라고 막. 아니 뭐 내 때가 돼서 되면 되는 거지. 뭘 이 땅에 뭐 수십만 명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랬나 싶어 지금 생각하면.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딱 받고 나서는 목사가 됐는데도요. 어떤 분 어느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고 막 은혜 받는 사람이 생기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면은 그 소리를 들으면요 정말 기쁘더라고. 야,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는구나. 이 땅에도 가능성이 있는구나. 우리 교회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막 감사해주고.
여러분, 이 시련을 많이 겪다 보면 마지막 속에 있던 것들이 막 흘러나와서 그건 자기가 몰라요. 어떤 일을 당해봐야 알죠.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한번 인간관계에서 뭐 동서끼리 많죠. 가까운 사람끼리 상처를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2차 불가마까지 딱 겪고 나면 아마 여러분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요셉 보세요. 주님의 계명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속에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최고의 연단을 받았죠.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겟세마네에서 이미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셨잖아요.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주님의 제자들도 한결같이 불시험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12사도가 다 순교한 사람들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서 불시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섰지 않습니까? 저 로마의 그 카타콤 현장에 여러분 가봤지 않습니까? 저는 지하 10층 밑에 내려가서 그 같이 가던 30명 우리 동지들과 카타콤에서 성찬식 했습니다. 갑바도기아 터키에 거기 가서도 또 성찬식을 하면서요. 2000년 전에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성찬식 했습니다. 막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그 불시험 당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모습들을 많이 역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목숨을 걸고 저들이 당시 광풍처럼 밀어붙이고 있던 황제 숭배 사상, 시저를 숭배하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적그리스도 세력과 더불어 맞서서 원형 경기장에서 용감하게 맹수의 밥이 되어갔던 그들 아닙니까? 2차 불가마 시련, 이건 죽음을 경험하는 불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 너무나 놀랍게도 1500도 1300도 굽고 나서 딱 그릇을 내보면요, 그 산소도 없는데 막 연기로 구웠는데 이 그릇에 안팎으로 다이아몬드나 루비나 에메랄드 같은 보석이 땅속에서 뜨거운 물에 의하여 형성되듯이 불시험을 통과한 성도 놀랍게 채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1차 불가마 시험 통과해 보셨습니까? 그 주님의 그 엄위하심을 몸으로 느껴보았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더 해라, 더. 그럴 때 용감하게 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하면 해봤습니까? 주님은 자원하여 따르는 자들만 2차 불가마하는 거지 아무나 다 2차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산소 공부도 맞고 무섭게 짙은 연기로 우리를 구울 때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혹은 7배나 더 뜨거운 불못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주님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불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순간에 주님이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산소 주입하시고 부활의 빛을 비춰주시고 2차 불가마를 통과한 주님의 자녀에게 새로운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때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지.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나, 경상도 말로 아나 콩떡아. 성령 충만이 무슨 아무한테 주는 줄 아나. 주의 제자로서 목숨을 걸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강력한 주님의 연단을 거쳐서 나온 사람들,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주잖아요. 그때 뭐가 생긴지 아십니까? 안팎이 완전히 반질반질해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비쳐, 얼굴이 비쳐. 누구를 비쳐? 예수님의 영광을 막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요, 말하는 게 예수님 모습이에요. 생각하는 게 예수님 모습이에요. 돈 쓰고 시간 쓰고 뭐 친구들과의 관계 무슨 자,
보여.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긴 한데 덕지 찌꺼기들이 아주 안 빠져가지고 열심히 전도는 하는데 찌꺼기들이 안 빠져가 덕지 붙어가 전도를 하니까 전도되어 온 사람이 그 자기를 전도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 단련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유약이 녹아 흘러서 그래서 표면이 거울처럼 반들반들하게.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반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내 얼굴과 내 영광을 반사하게 되었으니 내가 너를 온 세상에 보내노라. 할렐루야. 요셉 보십시오. 1차, 2차 불가마 통과하고 나서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바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을 향해서 자기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겠냐? 그래가지고 높이 총리전 세웠잖아요. 뭐 그 인정해 주는 거야. 또 그럴 수 있다 합시다. 진짜는 뭐냐 하면 요셉의 내면에 영광스러운 칼라가 새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7년 풍년의 곡식을 많이 5분의 1씩 이제 창고에 저장했잖아요. 7년 흉년이 왔습니다. 중근동의 모든 백성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 소식 듣고 막 몰려오잖아요. 그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형들이 쫙 앞에 엎드렸더라고. 요셉의 마음이 뭐가 있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아이고 저것들 잘 왔다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요셉이 정권을 쥐고 있는데 그런데 요셉도 용서하잖아요. 야곱이 그때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147세에 이제 하나님께로 가고 나서 그날 큰일이 났습니다.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요셉이 우리를 잘 봐줬지만 이제는 아버지까지 갔으니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형들 무릎 꿇고 막 엉엉 울면서 비는 형들 앞에서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야, 가슴이 막 시려오지 않습니까? 나는 막 이 구절을 읽을 때 막 죽겠더라고. 그래서요 성경에 있다가 제 책상 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막 엉엉 울었어요. 야,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주여, 나는 왜 이거 안 됩니까? 비싼 대가를 치렀죠. 그냥 공짜가 어디 있어요? 비싼 대가를 치른 겁니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뭐 방언하고 병 고치고 뭐 그거 물론 기름 부음 받는 거지만 그건 사실은 아주 그건 밑바닥에 아직 뭐 그건 초짜예요, 초짜. 진짜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기의 원수를 안고 진심으로 형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너무 민망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안고는 같이 엉엉 우는 내가 형들을 자녀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교회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다. 아까 뭐 장로님 기도도 뭐 너무 기도를 잘하셔가지고 막 내가 야, 세상에 저렇게 기도를 논리적으로 잘한 분도 계시나. 적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 깜짝 놀랐어요. 어렵죠. 저는 이것이 불가마 시험 중이다. 교회적으로 봐서는, 개인적으로 또 다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시련을 잘 이겨놨을 때, 서울교회라고 하는 항아리가 저는 고려청자를 능가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조 100자를 능가할 것이다. 왜?
그 유약이 말이죠.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데 막 예수님의 얼굴을 막 보여주게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의 손에는 주님의 신부가 입을 드레스가 들려져 있잖아요. 앞으로 가면 우리가 그 드레스 입을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입혀 계세요? 몸과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결한 영혼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드레스 입혀주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시련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경험해보는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연약을 붙들어 주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나를 차라리 불가마에 넣으소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여 준비된 자들, 자원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차라리 불가마 시험이라 할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앞을 향하여 전진 또 전진해가는 믿음의 여행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찬란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천국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는 우리 모든 서울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권사님들 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련을 마침내 연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지치지 않고 감으로 아버지여 주님이 이 단계를 거쳐서 아름다운 결말에 위대한 결과를 창출해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적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잊혀지지 아니하는 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모습 선명하게 기억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거듭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